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러함으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러함으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 한 점의 오차 없이 세우셨다는 앞에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구미강동교회를 123년 전에 이 땅에 세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거나 해체되거나 분열되지 않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앞으로 이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시고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미강동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로 구미강동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주님 쓰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할 때에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내용 너무나 중요하지만 기도의 자세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을 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은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어서 서구화되어서 좌식보다는 입식을 선호하죠. 방바닥에 요 깔고 자는 것보다 침대 생활이 더 익숙하고 상 펴고 바닥에 앉아서 밥 먹는 것보다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것이 더욱 익숙합니다.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바닥 생활이 더 익숙하시니 식탁을 두고서 상 펴놓고 성경 읽으시고 식사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께서 젊은 목사 배려하신다고 의자를 준비하셨어요. 근데 이제 상을 놓으려니까 상 높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시다가 상 위에 쌀 2포대를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쌀 포대만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그 위에 수건을 예쁘게 깔아두셨어요. 제가 성경책 놓고 편안하게 신방하라고 그렇게 준비해 두신 것이죠. 제가 그거 보고 울컥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배려하고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는지. 신방 갔다가 오히려 제가 은혜 받고 감동받고 도전받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대하는 이 권사님의 마음의 자세가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스스로 질문했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배려하고 있는가?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서 훨씬 많아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어진 생각은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가? 나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한가 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 자세는 어떠합니까?
지금 예배를 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언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아마 예전에 젊을 때 무릎 꿇고 너무 많이 기도해서 내 무릎이 다 나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기도 무릎 꿇고 못해요. 아니면 지금은 관절도 안 좋고 허리도 아파서 힘들어서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서구 문화에 익숙해진 젊은 세대들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이 너무 낯선 먼 나라 이웃 나라 이야기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당시에도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통상적인 기도의 자세는 서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보면 두 사람 다 서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 말씀에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할 때 어떻게 기도하던가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죠.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비를 기다리는 엘리야의 기도에는 어땠습니까? 그는 땅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사건을 앞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없이는 무릎 꿇는 기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만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서 기도하든 앉아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편안한 환경 속에 살고 있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다가 보니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마음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서 각 족속은 모든 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주인과 종 모두를 일컬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바울은 가족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권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당시 성전에는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만 출입할 수 있는 성전 안뜰 사이를 막고 있는 담이 있었습니다. 그 막힌 담에는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면 죽는다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할례받고 구원받은 언약 백성 유대인과 그리스도 밖에서 외인이요 나그네요 소방도 없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철저히 구분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는지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막힌 담을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볼까요?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 등록할 때 이 등록 쓰잖아요. 이거 쓰는 건 뭐냐면 가족 되었습니다 표시예요. 우리가 한 가족 되었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구미강동교회는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구미강동교회만 그렇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 연합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화평을 추구해야죠. 연합을 추구해야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외인이요 나그네요 저주받을 자로 여겨지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던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과 철저히 거리를 두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전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띄워주세요. 여러분 줄쳐놓은 곳에 동사의 시제를 보십시오.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완료형입니까? 완료형입니까? 그렇지 않죠. 진행형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으로서 완성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을 올리는 공사로 본다면 어떤 사람은 1층 지어져 있고 어떤 사람은 3층, 5층까지 건물이 올라가 있겠죠. 또 그 중에 어떤 분은 1층, 5층까지 지었는데도 창문도 안 달린 사람이 있을 거고 대문도 안 달린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지하 땅 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공통점이 뭡니까? 다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각자 단독 건물 지어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지체되었잖아요. 그러니 내 건물이 더 높다, 내 건물이 더 아름답다, 다른 사람들 보면서 우월감 느끼고 뻐기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여전히 먼지 풀풀 날리고 미완성인데 우리 집 대문 철제 대문, 우리 집 대문 미제 대문, 이런 쓸데없는 것들로 자랑스러워 한다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부끄러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사 중이다 보니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된 성도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속사람의 강건함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속사람은 무엇을 뜻할까요? 조금 더 쉬운 질문. 속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네, 좀 대답하기 부끄러워서 삭삭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겉사람, 그렇죠? 그럼 이제 제가 OX 퀴즈를 내겠습니다. 손들기 안 시킬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하세요. 자, 속사람은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 겉사람은 육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O, X. 답하셨죠? 답은 뭘까요? X입니다. 속사람은 영혼이고 겉사람은 육신이다라는 생각은 헬라의 이원론에서 나온 사상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공격한 이단적 가르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은 영적인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속되고 저급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복음과 혼합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었죠. 껍데기는 어떻든 상관없다는 무율법주의를 만들어내고 영지주의를 만들어냈던 가르침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신을 모두 포함한 거듭난 한 사람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나를 말할 때 영혼과 육신을 다 포함한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겉사람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속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겉사람은 거듭난 사람에게 남아있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도록 훈련되고 길들여진 성향, 경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모두 한 몸에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시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여기서 겉사람이 우리의 육체를 의미한다면 여기서 속상해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의미하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속상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이 대목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렇게 막 목 뻣뻣이 쳐들고 교만하게 살아가려는 그런 성향, 경향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겉사람이 낡아지고 힘을 잃게 되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겉사람이 낡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급부적으로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듭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성령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서 학습된 우리의 옛자를 계속적으로 무장해제시켜야 겉사람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낡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께 온전히 붙들림 받아야만 이 혼탁한 세상의 가치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구별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와 성향과 기질이 맞지 않다고 관계를 끊고 단절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연결되어야만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삶의 배경을 가진 분들, 각자 다른 기질과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너무 다양하죠.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 갈수록 나와 전혀 맞지 않고 힘든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싹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보면 나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상처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받아요.
그 내 거 아니다, 안 받을래? 반사시키면 돼요. 상처를 받으니까 내게 되는 겁니다. 예. 상처,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별거 아니고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속사람이 약하니까 상처를 받아들이는 거죠. 묵상하는 거죠. 어떤 분이 온몸이 다 아프더랍니다. 팔을 눌러도 아프고, 어깨를 눌러도 아프고, 배를 눌러도 아프고, 발을 눌러도 아프고, 다리를 눌러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프더래요. 큰 병이 생긴 줄 알고 엄청나게 걱정하면서 병원을 갔는데 무엇이 문제였을 것 같습니까? 알고 보니까 손가락이 아픈 거였어요. 손가락이 아프니 누르는 곳마다 안 아플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내 주변에는 성격 이상한 사람들만 다 모여 있나? 왜 나는 문제 많은 사람들만 만나게 하시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까? 알고 보면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연약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고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하면 문제가 되고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 꽉 안아버리고 품어버릴 수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리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공동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다 함께 모여서 해결하자고 여기 말하고 저기 말하고 말을 옮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문제를 만들자는 것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구미강동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것 아닙니까? 지금은 교회에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까? 속사람이 조금이라도 건강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으로 문제를 품고 문제 많은 지체를 품고 아프고 힘들지만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의 강건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두 개의 비슷한 동사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이 계시는 것에 보면 파로이케오, 카토이케오 떴죠? 파로이케오는 나그네로서 어떤 장소에 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카토이케오는 어떤 곳에 정착한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파로이케오가 일시적인 거주를 말한다면 카토이케오는 영구적인 거주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할 때에 영구적인 거주를 의미하는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사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사시는 이유는 그분이 거할 거처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기쁨과 눈물과 삶의 모든 순간들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인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서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언제 생깁니까? 그 믿음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놓치면 우리의 믿음 몇십 년, 50년, 70년, 80년 그렇게 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야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펼쳐서 읽는 거예요. 말씀은 먼지 털고 주일날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늘 주변에 있어야 돼요. 잠 안 올 때 베고 자는 게 말씀이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화의 날선검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것을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임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시도하는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금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는 이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 안에 깊이 갈라져 있는 인종적, 문화적 구분들은 결코 사람의 힘과 경험과 능력으로, 노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깊게 뿌리내린 인종적, 문화적 구분을 넘어서 사랑을 실천하려면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권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약한 우리 힘으로는 나 자신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체들, 우리는 함께 연결하여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어서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지만 항상 힘들기만 하던가요? 항상 어렵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귀한 지체들 때문에 힘과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고 살만 나는 경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사람의 강건함으로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를 온통 물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이면 웃음이 넘쳐나고 처음 오는 새 가족들이 마치 이곳이 천국과 같구나, 진짜 가족 같구나 하는 그런 감동이 생기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교회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에 들어오면 반기는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냥 다니실 때 모른다고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밝게 웃고 인사하세요. 그건 너무 중요해요. 아이들, 성도들이 편하게 머물며 교제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잘 모르는 성도님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반기고 환영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끼리끼리 문화가 해체되어야 합니다. 일부러 끼리끼리 사조직을 만들지는 않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 오는 분들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는 그룹을 뚫고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한두 번 마음 열고 노력해서 어울리려고 해봤는데 결속력이 너무 강해서 튕겨져 나오는 것을 한두 번 경험하면 어떨까요?
새 가족들이 교회 문턱을 넘어 들어오는 것도 너무나 어려웠었는데 나갈 때는 뒷문 열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잘 가세요 하고 하는 것과 같은 슬픈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뒷문 딱 걸어 잠그고 그 앞에 서서 뭐가 문제인지, 어려운 일은 없는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하는 가족 공동체가 우리 구미 강동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 가족이 왔을 때 우리가 불편하지만 몸을 뒤로 돌려서 얼굴을 바라보고 축하하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새 가족에게는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고 새로운 분들 부담 주면 안 돼요. 그거는 핑계고요. 우리는 조금 더 수고하고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성숙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안정감,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성숙한 공동체이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주일에 정장 입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식당에 설거지 봉사하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회의한다고 교회 일 챙길 것 많다고 얼마든지 핑계 댈 수 있지만 솔선수범해서 앞장서니까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저도 식당 안에 설거지로 한두 번 들어갔다가 권사님들께 쫓겨나서 못했지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권리만 강조하고 의무와 책임이 이행되지 않는 공동체는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웃음기도 사라지죠. 교회 일은 특정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족 아닙니까? 가족 안에서 네 일, 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인데요. 보이는 사람, 마음 주시는 사람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도 혼자 앉아서 식사하는 분 있으면 그분 주변으로 가세요. 질문 한 번 더 해주고 반찬 챙겨주고 그런 섬김과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는 더욱 생명력 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수고와 섬김 위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함께 보좌에 앉히실 것입니다. 그 능력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제하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선함도 능력도 기대할 것도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간구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더욱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와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